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자라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이 안식일 저녁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인 우리 하늘 가족들의 서로의 가정과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샬롬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간에, 앞뒤 간에. 네. 이런 저녁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 먹어요. 난 치즈 같은 거. 그런 분도 계시겠죠? 꽤 좋은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저녁 식사는 어떠실까요? 올리브 하나. 혹시 오늘 저녁 이렇게 드시고 싶은 게 계십니까? 내가 인생에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라면 이렇게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어떠십니까? 난 밥 대신에 이게 좋다. 아이스크림. 아,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뭐 팥죽인가. 아이스크림. 아,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는다면 이걸 먹고 죽겠다 하시는 분 계셔요, 혹시? 이 사진들은 마지막 식사와 관련 있는 사진들입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사형수들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형수. 내일 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줄 때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죽겠다 할 때 선택한 것들의 실제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름이 디아즈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이름도 또 천사예요. 천사, 엔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마지막 식사를 거절했어요. 이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행복을 기대하고 평안함을 바라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늘 저녁 잠자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평생 살 것처럼 은행에다 막 저금해 놓고 땅도 이만큼 사놓고 그러지만 언제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기억나십니까? 원래 우리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인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놨다?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현실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곧 마지막 식사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 인간이 아이스크림 한 그릇 먹고 죽는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 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가면서 뭐 거짓말 좀 할 수 있지 뭐. 남들이 모르면 내가 좀 이렇게 상대방 등도 좀 치고 또 이렇게 좀 챙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뭐. 하지만 정작 우리가 평화가 깨어지고 건강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 안에 어떤 화목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힘, 나는 삶의 힘을 어디서 찾는가? 나와 내 가족들 혹은 미래에 대한 삶의 책임감을 내가 좀 느낄 때 이 무거운 중압감을 이걸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일주일 내도록 살펴본 삶의 행복을 흔히 말하는 돈, 명예, 좋은 차 이런 걸 넘어서는 정말 근원적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 깊이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삶의 행복을 내가 오늘 마지막 선택으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실제적 삶을 맞닥뜨렸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카굴고스라고 불렀어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굴고스는 강도가 아니고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 다 뭔가를 잘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도 이러면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강도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의 인생은 성경에 딱 하루, 그의 삶의 마지막 하루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지막 하루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내 삶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의 기저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비참했어요. 사회로부터 그는 강하게 말하면 강도, 조금 유하게 표현하면 죄를 지은 사람으로 아예 너는 오늘 죽음하고 사형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현장으로 가서 당시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었는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도 자기 죽는 임종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한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죽을 때 그 어머니가 앞에서 울어줬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음속에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한 좌절. 그때 그의 눈에 온통 저주와 욕설과 죽음밖에 없던 그런 하루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 옆에서 같이 죽어가던 마지막 하루를 보내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가 자기처럼 죽어가는 그날 이렇게 말하는 걸 그가 들었어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처럼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사형수인데 그는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오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죽는다, 나 술 진탕 먹고 내 인생 그냥 절벽으로 뛰어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남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 사람이 눈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주석하는, 설명하는 글에 이 강도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의 삶에 깨어졌던 내 삶이 하나씩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함께 우리도 지난주에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사랑받고 싶다. 이건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저주와 욕설과 기록에 의하면 그의 삶은 죄로 점철돼서 남들이 볼 때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았고 가족들조차 버렸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나 술 먹고 죽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억울한 사람 가서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마지막 날 하루 그가 본 분은 예수님이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내 삶과 내 삶의 어둠이 내려 덮일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긴 끝도 없는 터널을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 경험되어질 때 어떤 분이 노트에다 이렇게 딱 쓰신 게 제가 눈에 반짝 보였습니다. 마치 이 강도가 예수님이 번쩍 보였던 것처럼. 그분은 영어로 쓰셨더라고요. Jus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번역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저 불 켜. 내 인생이 어둡다 생각되면 불 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맞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좌절할 필요 없이 그냥 빛을 보면 빛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을 뭘 받아들이는 것이다?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라 말씀하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할 때 빛부터 만드신 그분한테 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선택인 것입니다. 나 사랑받고 싶다. 이 사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저 왼쪽 남자 못생겼어요. 저는 이 사람 딱 봐도 겁을 덜컥 먹었어요. 이 30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나이는 엄청 들어 보이고 이렇게 표정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제가 이제 저쪽 사회주의, 저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말씀 집회가 마치고 이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통역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 말을 씁니다. 당신이 목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저거를 내가 좀 가지고 싶다고. 그 교회 뒤에 우리 여기 이것처럼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요게 뭐요?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모양이 저겁니다. 저게 그 교회 뒤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저걸 보더니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당신 누구십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지난주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바로 지난주에 교도소에서 나온 전과 육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범죄자처럼 생겼어요. 전과자예요, 육범. 이게 그러더니 내가 지난주에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전과 육범이라고. 근데 이분의 어머니는 경찰 간부세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 여자분들이 출세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 고위 관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함부로 살았어요. 뭘 해도 용서가 되니까.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뭘 해도 경찰이 잡았다 풀어주는 거예요. 6번은 그나마 엄마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술, 담배는 곧하고 마약까지. 그리고 어느 날 이 부모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를 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열심히 살고 다른 애들은 다 잘 됐는데 이놈 하나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하나가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 얘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호적에서 팠어요. 그래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체포해서 무기징역식으로 이렇게 교도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걱정을 안 했습니다. 자다가 잘못한 것 없이 잡혀가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이거니까 난 곧 풀려날 거야. 사실 어머니가 지금 잡아넣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이거니까 난 풀려날 거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이 교도소장도 누군지 몰라요. 이 부모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어머니가 대통령한테 상을 받더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상 받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했는데 교도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죄수의 어머니가 경찰 간부였던 거예요. 이 교도소의 직속 상관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나서 소장이 부르더니 내가 오늘 당장 널 풀어줄 테니까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내가 네 어머니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배경을 전혀 모른 채로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내가 풀려났다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고 고맙다고 해야지 하고 경찰청,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 앞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마침 간부들하고 나오고 있다가 맞닥뜨렸습니다. 어머니도 놀라고 아들도 놀라고. 어머니는 왜 놀랐겠어요? 얘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기징역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얘가 풀려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아들로 이렇게 남들이 아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눈으로 엄마, 아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가갔는데 이 어머니가 아들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탁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옆에 있던 떡대들이 경찰 간부들이 이 이상하게 생긴 애가 다가오니까 얘를 잡아서 옆으로 밀쳤는데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 길가에 내팽개치면서 순간적으로 이 눈치 빠른 아들이 깨달았어요. 죄도 없이 내가 왜 교도소에 갔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풀려나왔는지, 왜 지금 어머니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다가 자살을 하려고 그 나라의 수도인 비슈케크라는 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준 교통비로 그 도시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시골로 갈 수 있는 버스 티켓을 사고 버스 기다리면서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들이 들어오는 광장 건너편에 어떤 집에 벽에 프랜카드가 붙었는데 그 프랜카드가 디자인이 저하고 똑같은 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건물 밖에. 근데 저게 러시아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저 뒤에는 십자가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자꾸 십자가가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 저쪽 앉아서 봤더니 그래도 자기를 보고 이쪽으로 가서 봤더니 그래도 자기를 보길래 저게 뭔가 싶어서 들어왔어요. 제 발로. 그러니까 누가 뭐 오세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모인 자리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 강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딱 들어왔는데 자기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앞에 와서 울어주셨는데 그 강도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았다. 그 강도는 죽을 때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비참한 인생이었다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가는 마지막 날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죽으러 가는 장면인데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음날 다시 여기 오고 또 가서 밤을 잠을 못 자고 아내는 장로교를 다니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변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가서 뭘 하나 싶어서 따라와서 찍은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싶다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기 가니까 가게에 가니까 목걸이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던데 그거 사서 내가 목에다 매면 십자가 가져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을 보니까 통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통역하는 분이 제가 뭘 말을 해야 됐는데 저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과거에 마피아 출신이세요. 한 50대신 분인데 옛날에 깡패 출신이었는데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자기같이 사는 불쌍한 인간이 하나 오니까 너무 해가 내 옛날이 생각이 나니까 막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목에다 목걸이를 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그럼 그렇게 하겠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간식일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여러분 좀 표정이 좀 바뀌었죠? 저게 딴에 웃는 거예요. 제가 왜 저 사진을 여러분에 보여드리냐면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하고 6년 됐는데 남편이 웃는 것을 처음 봅니다. 술을 먹어보고 여자들을 만나고 마약을 해봐도 사는 게 그랬던 한 청년이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봤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이런 강도에게 새 삶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도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그분도 마지막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도 마지막 하루를 보내면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우리가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가족들조차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몸이 아프고 늙고 무릎이 아파서 여기 계단 몇 켜도 몇 번 쉬어서 올라오는 약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께서는 그를 생각하십니다. 뭘 생각하셨을까? 이걸 성경에서 봤더니 하나님 마음이 또 다른 성경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뭘 주시되. 와, 저 이거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도 누군가가 행복하기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이 강도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은 끝까지 사랑하기였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야, 참 저는 이런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나중에 와서 우리 데려다가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뭐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오늘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내 아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을 때, 내 아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벌써 20몇 년째 혼자 사시거든요. 어느 날 전화하셔가지고 아들 그러고 말 안 하셔요. 어머니 그러면 아유 네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럼 저 어떡하라고. 그럼 쭉 또 밤새 차 타고 가요.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꿉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 그러면은 아들. 그리고는 그 한밤중에 나가서 카레를 만드세요. 팔순이 넘은 분이 아들 왔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사랑받기. 나 행복하고 싶다.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선택할 때, 예수님은 마지막 선택을 뭘로 하시냐면, 오케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예수님은 오케이, 나는 그럼 끝까지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 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하루에 나타난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섬김. 지금 곧 죽을 건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난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발을 닦아줘. 복종. 아, 더 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거 할 수 있다. 2019년 오늘 우리 병원계를 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복종하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맞고 침배침 당하고 버림받고 뺨 맞고 그러면서도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기를 선택하면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용서를 말하지 않을 때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벌거벗겨라, 때려라, 뺨쳐라, 뭐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하루, 그 마지막 하루에 예수님은 용서를 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사람들에게 이게 내 피거든, 이게 내 살이거든, 난 너희가 배불리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거룩한 고통자께서는 피의 침례,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피의 침례를 뭐 하셨다? 아, 기꺼이 복종하셨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뻐할까요? 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명예롭게 생각할까요? 사랑이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뭐했다? 확실하게 증거했다. 이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는 발견하고 인생에 딱 한 번 기도했어요. 뭐 긴 기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였어요. 죽어가면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 번, 딱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기도 길지 않아도 좋아요. 유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단순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을 뭐 해달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끝까지, 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여, 시작.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삶의 혼란이 올 때, 영어로 이제 쉐이킹 한다, 흔들린다 그러죠. 이거를 져주고 힘든 거고, 근데 마지막 이거 사람들이 상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이 단어, 이 영어 단어에는, 이 쉐이킹이라는 단어에는 손을 잡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악수한다라고 할 때 shaking hands라고 그래요. 내가 내 삶을 병들고 늙고 돈이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런 삶을 저주와 흔들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냐. 인정해요. 난 죄인이다. 나는 뭐 못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루 종일 맞고 다 퍼주고 가시고기처럼 떼줄 거 다 떼준 이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기도를 응답하셔요. 너가 나와 함께.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낙원에 있겠다는 말이 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저기.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나와 함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지금부터 언제까지? 낙원까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을 담아내는, 이 담아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실제 내 선택과 결정과 기도와 응답을 받고,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신다는 경험을 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 내 삶의 행복을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만약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저희를 생각하사 우리와 우리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루는 한 청년이 오더니, 여청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인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이면 얼마나 사는 게 신나겠어요. 근데 이 젊은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사는 게 재미가 없다니까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이곤 보냈어요. 알아서 해라. 이 친구가 몇 번 고민하더니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눈이 토끼는 데서 빨갛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아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 우리 집사님 반주를 해요.
학생 300명이 다니는 교회에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없어서 반주를 하는데 토요일 아침에 하는데 눈이 새빨갛게.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나이트 한 거예요. 올라이트. 밤새 이거 하고 아침에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벌게 해가지고 피아노에서 졸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살아요. 저쪽에 좀 재밌는 게 있을까? 아니면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을까? 발을 양쪽에 걸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재보는 거예요. 아휴, 참 너무 참 마음이 안 됐고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그랬더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선교사를 가겠대요. 저기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 이제 그걸 1000명 선교사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가 청년들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가려면 담임 목사가 추천서에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 저보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착하잖아요. 안 해줬어요. 제가 대학에 근무하고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선교사를 보냈는데 단 한 번 거절한 게 그 친구였어요. 제가 그 친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난 너 도저히 추천 못하겠다. 왜요, 목사님? 넌 사는 게 재미가 없다며. 너 가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 앞에 서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너 그렇게 설교할래?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 이제 보냈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서 막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난 너 포기하는 건 아닌데 난 추천을 못한다. 섭섭해하더니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몇 개월 지나서 훈련을 받고 진짜 선교사들이 가는 날, 가기 전날 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보내는데 저희 학생들이 한 열 몇 명이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갔어요. 한 40명이 한국에서 40명이 가는데 갔더니 제일 앞줄에 그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저보고 이 친구가 제가 추천서 사인을 안 해주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자기의 삶을 모르는 다른 목사님한테 착한 척하고 선교사 보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사인해줘. 다른 담임 목사님 사인을 받고 연합회 내고 선교사가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발각이 됐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얘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저보고 자기의 과거를 그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나 싶어서 오케이 가라. 갔습니다. 몇 달 있다가 얘가 태평양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있는 데 좀 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네 있는 데는 안 간다. 근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염려되고 기도하고 청년들, 학생들, 후배들 한 20명 데리고 봉사대를 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배를 하루 반을 타야 돼요. 밤새도록 타고 또 이렇게 트럭 같은 거 타고 나중에는 짐 다 메고 산을 몇 개를 넘어요. 그리고 왔더니 밀림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버린 집에 벽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집에 여자 혼자 살아요. 이 선교사가 새벽 4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 재우고 저도 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더니 목사님 저하고 방문을 좀 갑시다. 방문이 뭐냐면 어려운 분들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3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 잠 좀 자자. 애들 다 재우고 저도 새벽 4시니까 좀 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가 잘 시간이 어디냐고. 헐. 가자고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옆에 칼을 차고 나왔는데 이만큼 두껍고 양쪽에 날이 있는 밀림 칼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가 이만큼. 이거를 허리에 차고 나오더니 갑자기 빼더니 밀림을 착착 치면서 길을 내면서 저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면서 얘가 뭔가 있나 보다. 걔가 사는 것도 오지인데 거기서 더 밀림으로 들어가니까 어디 숲을 이렇게 뭐 나무 잎사귀로 만든 이상한 움막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문으려고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딱 따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뭔가 냄새가 확 풍기는데 제가 평화의 동산이라고 양론에서 자원봉사를 한 1년 한 적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모셔다가 섬기는 그런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오래된 그 어려운 냄새가 뭔지를 제가 알아요.
그런 걸 1년을 겪었는데도 제가 견딜 수 없는 냄새가 거기서 안에서 났어요. 그래서 제가 코를 막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잠도 못 잤죠. 확 개워내니까 오더니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진정하시라고, 기도하고 들어오시라고. 자, 들어갔습니다. 한 여자분이 누워 계시는데 터미널 환자셨어요. 이 터미널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 들어가더니 이 청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 사는 게 재미없고 뭐 이랬던 청년이 갑자기 그분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그 나라의 수도인,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남편이 의사고 집이 아주 돈이 많은 집안에 아주 잘 살던 귀부인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 그러더래요. 근데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의사고 집에 돈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 치료를 한데도 치료는 안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어느 날 한 3, 4년쯤 지나고 났더니 이 암이 다 퍼져가지고 아예 밖으로 암덩어리가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썩어가니까 몸에서 악취가 나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방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부르더래요. 밖에 좀 나오라고. 그래서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 있고 자녀들 쭉 앉아있고 자기를 앉으라 그러더니 가족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가족회의가 뭐냐? 내가 전문인 소견으로 봤을 때 당신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우리 딸의 시집도 가야 되고 둘째 대학도 가야 되고 막내 아직 이거 많이 들어간다. 당신 희망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고생해서 남편 뒷바라지에서 의사 만들고 자기 배 아파서 자식 다 낳았는데 몸 아프고 희망이 없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쫓겨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자녀들이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말리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놈 시켜들 이것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쫓겨나는데 애들이 자기 살겠다고 가만히, 여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지만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충격에서 이분이 죽으려고 제가 갔던 그 길 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죽으려고 가서 간 데가 거기요. 그 밀림 끝에 가서 아무도 없는 거야 들어누웠어요. 죽을 힘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택한 방법이 아사였어요. 아사. 굶어 죽는 거. 기왕에 돈도 없으니. 그래 그냥 밀림에 그냥 들어누워 있는데 며칠을 굶고 죽어가는데 어느 날 밀림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서 수출 만들어 파는 어떤 산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보고 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가족은 버렸는데 이분을 챙겼어요. 그래서 가다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대강대강 얼기설기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밥 조금씩 갖다 주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너무 많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진땀을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다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기절을 했어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절했다 새벽 한 4시, 5시쯤 이제 눈을 이렇게 떠서 해가 뜰 때 이렇게 정신을 차렸는데 해가 뜨는 동쪽에서 피부가 하얀 천사가 하나 걸어오더래요. 여자 천사가 걸어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뭐라고 하면서 하더니 자기 이게 옷을 막 부르헤치고 상처를 만져주는데 그 순간에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천사였을까? 이분이 고통 중에 기절하던 그날 밤에 마을에, 그 산 너머 마을에 이 천명 선교사, 이 사는 거 재미없었던 이 한국 청년이 선교사를 있는 마을에 촌장님이 선교사를 찾아왔어요. 오더니 젊지만 선교사님, 저기 산을 넘어가면 참 불쌍하게 죽어가는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임종을 좀 거둬달라고. 이 젊은 사람이지만 선교사니까 가서 그분의 임종을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 촌장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밤새 기도를 하고, 그 태평양은 덥기 때문에 해 뜰 때만 사람들이 움직이고 해질 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를 새벽 4시에 데리고 간 거예요. 해가 뜨는 시간에 이 친구가 밤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을 넘어가서 찾아간 그날이, 이 버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눈을 떠봤더니 해 뜨는 쪽에서 백인 여자 천사가 오는, 이 필리핀 여인들이 볼 때 한국 여인들은 피부가 백인처럼 보인대요. 필리핀 분들이 이 피부가 좀 검기 때문에 한국 여인들을 볼 때 백인처럼 보인대요. 한국 이 여청년이니까 피부가 하얀 천사가 자기를 걸어오더니, 이 청년이 학교 다닐 때 영어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못해요. 그 제가 가서 보니까 필리핀 사람한테 한국말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노래도 한국말로 불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가족들은 자기를 버렸는데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같은 걸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책을 들고 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상처를 열고, 약이 특별히 없으니까 물로 자기 상처를 닦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셨어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아마 사랑의 힘이었겠죠. 사랑받기를 선택한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번 갔지만 그 중에 하루 제가 사진을, 이게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 테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험한 상처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게 다 퍼지고 밖으로 튀어나온 암덩어리입니다. 저게 저렇게 해서 썩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고 냄새나고. 그나마 이날은 제가 좀 솜이라도 가져가서 지금 저렇게. 반찬 걸로 하자. 반창고 먼저야. 여기 반창. 좋습니다. 엄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봉사기간이 마치고 저희가 이제 떠나는 안식일 날, 이분이 아픈 상처를 부여안고 이 선교사가 한국 돌아간다고 교회를 오셨어요. 다 환영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뭐 이거 다 잃어버렸던, 그냥 딱 죽고 싶었던 그 고통스러운 한 여인에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냥 막 이 세상에 뭘 그렇게 헤매던 한 청년을 보내셔가지고 저 태평양 끝에서 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목사님, 저 살고 싶다고. 이 살고 싶다는 말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정말 행복하고 아픔이 없고 배신이 없고 정말 내가 사랑받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여청년도 그러는 거예요. 둘이 끌어안고 우리 이렇게 살자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받기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족까지라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이외에 모든 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기를 용기를 내서, 오케이, 나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겠다. 나도 좀 사랑받고 사람답게 살자. 행복하게.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까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삶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